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성경에서 아주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시작, 제네시스 근원이죠. 모든 지구 역사의 우주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기원을 소개하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12장부터는 족장 시대가 열려진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특별한 선택을 하신 까닭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자연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히브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땅의 하류층을 대변하고 있고, 떠돌이, 기반, 집안의 모든 어떤 튼튼한 자산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회로부터 비난받거나 버림받거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비주류의 핵심 층이 하비르입니다. 이런 하비르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 한 평 없는 하비르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무런 후손도 없는 상태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복될 것이 별로 없는 집안입니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선택을 허락하셔서 복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나올 민족, 장차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과 온 땅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라크 지역을 이제 해당된다고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하란 땅은 터키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지역들인데요. 여기서 이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가족의 복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이루려면은 좋은 아내가 있어야 되죠. 구약의 좋은 아내, 성경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죠. 중심을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주셨는데 그냥 좋은 아내가 아니고 굉장히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의 왕들이 탐낼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도 그렇고 이삭의 아내도 그렇고 야곱의 아내도 그렇고 전부 다 미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골라주신 작품이 다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하기 그지없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은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피부가 맨질맨질해지고 작은 눈이 커지고, 그렇죠? 제가 작은 눈을 힘준다고 커지겠습니까만은 그런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표정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평가가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믿는 믿음을 인해서 좋은 인상, 좋은 평가를 받는 신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복을 받았어요?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된 기원.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 해를 넣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 그의 일생을 통해 실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호칭,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담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귀한 칭호를 받게 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이어서 여러분 당대에 여러 집안이나 사업이 잘 되는데 그 다음 자식 때 가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귀한 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집안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는데 이 칭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런 귀한 칭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 초라하고 자산도 없고 복이 정말 주변에 복도 지질이 없었던 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서도 그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중심을 받으시고 그 손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의 후손이 많이 늘어날 것을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오늘 봉독한 마지막 3절 말씀에 정말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임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 떼고 원어대로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복은 바라크의 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머리 숙여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 자로, 하나님을 복 주시는 자로,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로 섬기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받게 되는 그런 복받은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될 그의 후손들을 향한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를 위한, 메시아 인류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메시아기를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이 죄가 들어가 안 들어가 차이가 큰 겁니다. 옛날 TV에서 우리가 마시는 물 오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물, 정결한 물, 또 이렇게 물, 수돗물 뭐 등등 해서 측정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게 측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을 따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손끝이 조금이라도 물에 닿잖아요. 그 물은 아웃입니다. 손끝이 조금만 닿으면은 이것은 바로 오염돼서 세균이 쫙 아주 검출이 되고 말아요. 정말
우리 손이 닿자마자 병균이 그 안에 오염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의 그 상태가 아주 심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손을 대서 아주 병균이 없던 물이, 그런 어떤 생수가 순간 그 세균이 급증하듯이 창세기 3장에서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침범해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급속도로 세균이 급증하는 것처럼 우리 인류사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병들고 멍들고 부서지고 균열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금지령,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열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는 궁금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만나를 먹었는데 뭐 달달하고 가시 같고, 그래서 이것이 뭔고, 그 이름이 바로 만나죠.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만나의 뜻인데, 만나가 무슨 맛일까 궁금을 하기도 하고, 또 선악과 열매는 어떤 맛일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계약과 같은 이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이것은 금지야 하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신 것,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껏 누려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철저히 이것을 금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세대의 흐름, 그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요새는 누구 통제도 받기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은 내 거고 going my way입니다. going my way.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밥도 나는 같이 먹는 거 좋아하지도 않아. 여기 옆에 여기 입구에 순댓국집 그 잘하는 데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가봤어요. 우리 권사님이, 삼촌 권사님이 소개하셔서 가봤는데 맛 괜찮아요. 근데 독특한 것은 이렇게 식탁이 쭉 있는데 양쪽이 창문이거든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창문이 쭉 있는데 창문가에는 이렇게 혼자 와서 드시는 혼밥용으로 식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보통 이렇게 쭉 테이블 해놓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독서실 있죠. 옛날에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쫙쫙쫙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혼자 오신 분들이 옆 사람 이렇게 신경 안 쓰도록, 참 재밌는 시대예요. 독서실에는 옆 사람 신경 안 쓰고 책 보고 공부하도록 집중하도록 칸막이를 해놨는데 요새는 어떻게 했다고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해가지고 칸막이를 이렇게 척척 해놨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받기 싫어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금지령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창조됐을 때 인간의 구조는 우리가 뭘로 지어졌어요? 우리가 바로 진토로 지어졌잖아요. 결함이 많잖아요. 부서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주셨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금지령을 어겨서 그 결과의 값이 어떻게 됐어요? 다 정령 죽으리라에 해당되게 만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속의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원수 마귀가 이렇게 뱀으로 화한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장차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 민족의 복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중요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볼품이 없는 이렇게 히브리 하비르 아비르 이렇게 하류층의 별 볼 일 없는 자연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신 것이 창세기에서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다 죽게 된 운명을 살리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과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되라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복이 근원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좋은 일 생기는 게 뭐가 있어요? 누가 갑자기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누가 아는 친한 분이 50만 원을 줬다는 거죠. 50만 원을 주고 뭐 이렇게 선물로 줬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필요한 데 쓰시라고. 여러분 5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50만 원 받았다고 자랑은 하는데 뭐 이렇게 커피값은 안 내시더라고. 받은 건 받은 거고. 그런데 50만 원 여러분 누가 준다 그러면은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줘서 원망이죠. 표정 보니까. 그런데 50만 원 받아서 줬고 어떤 주부도 50만 원 누가 주거나 어떻게 해서 말리지 모아서 50만 원을 혜택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설거지할 때 싱글싱글 웃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50만 원 꽁돈 생겼다고? 그런데 진짜 선물은 내가 살 수 있게 된 것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선물이에요. 내 생명의 보장받니까. 50이 아니라 뭐 500만 원, 50억을 누가 주어서 생겼다 하더라도 내가 살 수 없게 되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복의 근원, 복이 된다는 것에 복 중에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사 형통 찬송이 있어서 만사 형통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그냥 복권으로 사면 1등 될 것 같고 뭘 하면 그냥 운수가 좋다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된 것, 이 귀한 본질의 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 미국 사람, 오늘 또 우리 미국에 군 생활하시는 손주가, 멋진 손주가 함께 왔어요.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미국 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미국에서도 여러분 많은 가수들이 여러 페스티벌에서 정말 자주 부르는 엔딩 송과 같은 게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할 것도 전부 다 감격을 받아. 잃었던 생명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찬송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이 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누가 누굴 낳고 해서 주로 멈춘다고 하는 그 유명한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쭉 나오잖아. 이렇게 이런 계보가 쭉 나올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그 품사로 말하면 여기서는 주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이것이 주 이제 개념인데 여기에는 소식되는 개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이름, 그런 계보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약속이에요. 귀한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같이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에 다다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 복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 권세가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믿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결과의 값으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다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손주가 와서 우리 할머니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상조차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었는데, 고백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도 그 전에는 이렇게 절 다니시고 막 그랬다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 잘 되셨어요. 지금 하나님 만난 게, 노년에 하나님을 만난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누굴 통해서? 이 손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의 또 이렇게 권유를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을 잘 받으면 복의 근원이 된다니까.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이 감화를 받고 권유를 받고 보이지 않는 기도에 곡사포 막 지원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도전을 받아 가지고 어느 날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 이건 뭐예요? 천국과 지옥에서 지옥 전입신고했다가 전출해가지고 천국으로 옮기셨다니까. 할렐루야.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을 주신 그 이유가, 세 번째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본보기로 주신 거예요. 본보기로, 샘플링, 모델하우스.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잉태가 뭐예요? 생명을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몸이 늙어서 단산, 늙어서 생명을 지울 수가 없는 지격 상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뭐예요? 이 근원주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복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통로는, 매개체는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은 그러므로 이런 이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본받음이, 이런 모델링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5장의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복과 상관없이 살던 이런 비주류 하류층의 인생을 불러내셔서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은 아브라함 통해서 나중에 나오게 될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 영적 종말적 이스라엘 민족,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를 향한 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 구원의 밑거름이 시작되는 복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볼 수 있는 인생의 모델링, 중요한 본보기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또한 동시에 우리 이웃들에게 그러한 역할,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이 아브라함 같은 복을 잘 받아 누리시고, 이 복이 내 가족과 내 주변 친척,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퍼져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참으로 놀랍고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 일생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여지는 놀라운 권세까지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공급해주고 전달하는 귀한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관계된 일터, 직장, 모든 관계된 일들 위에와 그리고 오늘 특별히 미국에서 나라와 함께 예배한 우리 최현정, 우리 귀한 믿음의 아들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